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권혁수 목사입니다. 제 권혁수 교수라고 써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교회에서는 목사가 맞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고백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고를 하나 친 것 같아요. 저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4절인데 제가 뭐지 그러고 딱 봤더니 제가 출애굽기로 써서 보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송창훈 교수님 족보 얘기를 해서 7장에 족보가 나오긴 하지 그러면서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제가 사도행전을 드렸어야 되는데 출애굽기를 드리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좀 덜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래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을게요. 그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예, 보통 제가 설교할 때는 예화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예화 없이 바로 좀 본문을 좀 설명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딱 읽다 보면은 맨 앞에 이 말이 나와요. 6장 1절에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까지 너무 좋죠,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라. 원망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그럼 이제 목사는 교회 안에 원망이 있다가 하니까 빨간불이 뿅뿅뿅뿅 들어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초대교회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은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이상적이고 그 이후에 모든 역사적 교회가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교회로 이렇게 소개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상적이고 본받아야 될 교회에서 원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원망했다라는 전체 구절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2절로 넘어가면 사도들이 온 제자를 모아놓고 온 제자라는 게 온 교인 다 모여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 전도가 됐고 4장으로 넘어가면 또 설교해서 5,000명이 또 예수를 믿었다고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 10,000명 넘는 교회인데 그 모든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대화해봐야 될 만큼 굉장히 큰 일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더 이걸 생각을 해봐요.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많이 받았죠. 그렇죠?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사도들을 가둬놨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이 교회가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 결국에 이제 교회 안에 두 개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걸 보죠. 헬라파 사람이 있었고 히브리파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이 뭘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은 외국에 살던 교포가 역이민해 온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예. 저는 원래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대학 마치고 미국에 갔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자꾸 영어 예배 쪽으로 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이제 EM이라고 그러죠. English Ministry 그쪽만 쭉 하다가 2012년에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적용하려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우리 애들은 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메이드 인 캘리포니아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우리 애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에는 헬라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었어요. 회당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여기 서울에도 왜 영어가 편해서 영어로만 예배 드리는 교회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없지만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스데반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네, 그거 아주 재밌죠?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서 쉽게 말하면 기존의 히브리파 문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토에서 자라서 본토에서 그냥 아람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언어로 우리식으로 하면 한국말이 편하고 한국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의 교회였는데 그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문화와 심지어 언어까지도 다른 언어가 편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던 거예요. 예. 네. 여러분 차라리 외국인들과 만나면은 한국 사람 편해요. 쟤는 나랑 다르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예의를 밝혀가면서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겪어봤는데 이게 역이민 온 사람은 더 힘들어요. 네, 여러분 전 선교학을 가르칩니다. 근데 선교학에서 선교사가 타국에 가서 적응하는 게 참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걸 다루는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20년, 30년 사역하시다가 본국에 은퇴하고 돌아오시면 본국이 적용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외삼촌도 아프리카 선교사시고 지금 거의 90이 되시는데 아직도 아프리카에 가세요. 왜 그럴까? 거기가 편한 거야. 예. 우리 사촌 누나가 싱글이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잘 살아요. 그 집이 시애틀에 아주 예쁜 집 해놓고 부모님 딱 모셨는데 부모님은 거기가 편하지가 않아. 예. 그러니까 나랑 쟤도 나도 생긴 거 똑같고, 그렇죠? 서로 말도 통하는 것 같고, 한데 말을 하다 보니까 뉘앙스가 달라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르면 차라리 낫는데 같은 거 같은 애들이랑 부비부비 하는데 갑자기 마찰이 막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열이 나고 열이 막 쌓여가니까 그게 안에서 참다가 폭발해서 나온 게 6장 1절에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그런 전통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헬라파 과부들이 누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그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 뒤로는 이미 그 안에서 갈등이 고름이 돼서 누적되고 있다가 그걸로 터져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원망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름도 읽기도 되게 재밌어요. 공고스모스라고 돼 있어요. 이름도 되게 고약하죠. 공고스모스. 네. 그거는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리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 그쵸? 네. 이게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뭔가 이게 쌓여가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점점 터져 나오고 돌고 돌다가 누구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결국 담임 목사님인 사도와 그리고 당회인 뭐 그런 교회 지도자들 요새식으로 하면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귀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온 교회를 소집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한 번 얘기해 보자라는 그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사실은 한 부흥이 있었던 시간 뭐 이렇게 60년대 70년대부터 부흥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한 50년 정도 동안 한국 교회는 단일 문화를 가정해서 사역을 해왔어요. 그렇죠? 좀 뭐 갈등이 있어도 쟤도 한국에서 자란 한국밥 먹고 한국말로 공부한 한국애야. 나도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리더십부터 사역의 구조 그리고 전도하는 거 그 하나하나가 다 한국 사람을 가정해서 해왔어요. 사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달라진 거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다문화가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 사람들 안에서도 문화가 갈라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요새 MZ세대라는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왜 MZ 하면서 어르신들이 얘기를 할까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같이 일해보니까 도저히 이게 외계인이랑 같이 일하는 것 같아서 MZ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나랑 잘 안 맞고 같이 일하기 힘드니까 MZ라고 이름을 따로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MZ만 있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수염 이상하게 길렀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중부에 가면은 여기 이렇게 털북숭이처럼 이렇게 막 수염 기른 애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래서 수염을 기르는 게 불편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 익숙해져서 약간씩 달라진 사람, 유학생활을 오래 했다든지 아니면 역이민을 했다든지 하면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같은 한국 사람은 더 이상 단일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골고루 가진 한 민족이라는 거죠. 민족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다양성을 가진 그러한 사회로 변했는데 사회도 준비가 안 됐고 교회는 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전도, 단일 민족을 가정해서 전도했는데 전도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단일 문화를 가정하고 리더십을 꽉 잡고 담임 목사님이 강력하게 끌고 오셨는데 MZ 세대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다 튕겨나가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여전히 가정이 틀렸다. 세상은 바뀌었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뀌었고 교회 안의 구성원도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더라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들을 보면 코로나 이후, 코로나 때문은 아니겠죠. 그러나 코로나로 불거진 여러 가지 디지털 문화나 세대 간의 변화가 급격해지면서 교회 전체가 한 계단씩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중형 교회는 소형 교회가 되고 소형 교회는 더 작은 교회가 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조차도 하나의 문화가 아닌데 그거를 놓치고 있었더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성경을 펼쳐놓고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럼 사도들은 이걸 극복을 하고 계속해서 부흥을 이끌어 나갔는데 사명을 다해 갔는데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하신 것과 하지 않은 게 뭘까요?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다양성을 강조하셨죠? 왜 그냥 한민족으로 우린 당군의 자손이야 그러고 한민족으로 잘 살아왔는데 왜 사회가 다원화되게 하시고 한국 사회가 그리고 그러한 다원화된 구성원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조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원화되게 하나님이 놔두셨을 때는 분명히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사도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게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것은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두 가지를 생각해봐요. 히브리파가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 유대 본토에서 자란 토박이들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베드로와 같이 개척한 개척 멤버들인 거예요. 예. 그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같이 있었고 베드로와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극복해보고 조롱도 이겨나가보고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시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왔었던 멤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어르신들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그죠? 그게 교회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잘 해왔으니까 헬라파 니네들 잔말 말고 니네가 우리한테 맞춰. 라는 접근이 하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게 저도 교회를 여기서 했었는데 참 애들이 오면은 참
얼마나 교회가 예쁜지 몰라요. 20대 애들이 이렇게 교회로 오면. 하루는 우리 그 피아노 반주자가 진짜 교회를 안 다니는 이 여자애를 하나 데려왔어요. 키가 한 110 정도 늘씬한데 얘가 이제 치마가 많이 짧았어. 그렇죠? 저 입장에서는 얘가 평생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닌 애가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와서 적응하려고 막 이렇게 싹싹하게 하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제 싱글인 30대 언니가 똥꼬 치마를 입었다고 계속 뒤에서 흉보는 게 이렇게 들렸어요. 아, 정말 힘든 것도 있었어요. 아니면은 교회에 이제 또 다른 처음 교회를 나온 어느 자매인데 겨울날 이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평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권사님이 모자 쓰고 예배 드렸다고 이분을 야단을 친 거예요. 아, 정말 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네, 모자 얘기만 할게요. 뭐 똥꼬치만 그냥 지나가고 모자 얘기만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성경 말씀에 여자는 예배를 드릴 때 모자를 써야 된다 이런 고린도전서 9절 있잖아요. 마침 성탄이 다가오고 해서 그래서 모자 데이를 만들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모자를 쓰고 하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벗어나긴 했지만 나의 문화적인 태도와 또 내가 교회가 부흥할 때 있었던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런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소중하지요. 교회 소중한 전통이지만 새롭게 변해가는 시대에 맞게 새롭게 맞춰 나가야 되고 교회에 익숙하지 않고 교회 문화가 뭔지도 몰라서 되는 대로 찾아온 그 친구들을 환영하지 못하는 것들을 극복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니네가 나한테 맞추라 라는 그 태도를 극복하는 게 참으로 소중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감사한 게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뭘 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헬라파 너희들 좀 미안해. 내가 과부가 누락되고 좀 불편한 건 하는데 지금까지 잘해왔고 우리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갈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한테 맞춰. 헬라파 문화들 그래 니네 문화가 좀 다른 거 아는데 일단 우리가 주류고 히브리파가 주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니네가 좀 맞춰가봐. 그죠? 라고는 주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그들이 그 원망하는 원망의 이야기에 입을 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원망에는 악성 원망이 있어요. 네, 그렇죠? 저 사람을 그냥 내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악성 원망이 있고 아니면 이유도 없이 지가 불편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악성 원망이 있고 그렇지 않고 소외되거나 결핍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신음이 있어요. 예. 그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공고스머스라는 것은 사실은 근거가 있는 신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 거기다 타향살이를 하다가 외국에 살다가 와서 의지할 근거가 별로 없는 분들이 교회에서 구제를 받는데 옆에서 받는데 내가 받지 못했을 때에 나오는 그 아픔과 신음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들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죠? 네. 초대교회가 위대하다고 느끼는 건 부정을 위한 부정. 외부에서 그걸 박해라고 했을 거예요. 부정을 위한 부정에 대해서는 굴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진실에 기초한 부정은 그죠? 네, 진실이 흘러나오는 부정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독재라는 게 뭐죠? 독재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부정적인 소리를 견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들어야 될 부정도 진실에 기반한 부정도 듣지 않으려고 억누르는 게 독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주변에는 부정적 소리를 다 필터링 해주고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간신들만 남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무한한 긍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좀 배우게 돼요. 의외로 무한한 긍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독재자들에게서 그걸 배워요. 예.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독재 얘기를 할까? 우리 시대엔 더 이상 독재는 없죠. 근데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요. 감춰진 독재가 있어요. SNS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SNS의 표가 뭐죠?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뭐죠? 근데 SNS에 라이크는 있지만 디스라이크가 최근에 생겼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좋아요를 무한히 추구하는 게, 그렇죠? 나의 팔로워를 무한히 늘리는 것, 나의 의견을 무한히 제약 없이 표현하는 것, 그렇죠? 그게 SNS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 왜 그렇죠? 기분이 좋잖아요, 사실은. 누군가가 나와 동의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내 글에 좋아해주고, 긍정적인 댓글을 써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SNS를 통해서 사회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서로에 대한 공격성이 강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반대할 때는 무섭게 싸우죠. 그렇죠? 저도 열받지만은, 축구 때문에, 그렇죠? SNS에 축구에 올라오는 그 AI로 만든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이 얼마나 분노가 많고 얼마나 공격적인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죠? 라고 할 때, 무한 긍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난폭하게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포용성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혼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부부간의 대화를 연구한 게 있어서 제가 찾아본 적이 있어요. 예, 되게 신기하죠? 부부간의 대화의 비밀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 제일 안 좋은 건 뭘까요? 서로 비난의 말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이제 담벼락에 대해서 대답이 없어지는 사람 있죠. 막 옆에 너가 짖거나 말거나 어느 순간에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더 이상 대꾸도 안 하는 담벼락이 되는 그 상황이 되죠. 그 부정적인 것들이 오고 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관계를 그리고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대요. 뭐냐면 할 말, 쓴소리를 하지 않고 부부간에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 이 말은 꼭 해야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없이 무한한 긍정의 말만 하는 부부간의 대화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이게 서양 학자들이지만 사실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죠. 그죠? 무한 긍정을 해야 되는. 예.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식적이 돼 가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센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동의만 해주는 것도 건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는 것들이 가장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줄까라고 얘기를 할 때에 4대 1의 비율을 얘기를 해요. 가르마가 아닙니다. 그죠? 예, 가르마가 아니라 4대 1.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4번을 해주면 한 번은 이빠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이것 때문에 서운했다. 아니, 당신 그거는 아닌 것 같아. 혹은 진짜 열받다 이러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신기한 게 그것이 직장 생활이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제 대화의 주제로 와볼게요. 초대교회가 정말 잘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정말 잘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성 있는 부정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경청했다라는 겁니다. 예. 아까도 기도할 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공동의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들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3가지를 해봤어요. 경청하고 응답하고 변화를 수용했어요.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경청하고 그리고 응답하고 상대방이 말할 때 담벼락처럼 하거나 누르지 않고 응답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수용했어요.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청이죠. 그렇죠? 진정성에서 나온 것들.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해줄 만한 것들.
중심부는 모르겠는데 주변부에 있는 그 가장 소외된 영역이나 가장 어두운 영역에서 들려오는 신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초대교회는 이미 10,000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였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들은 여전히 그 구석에서 소수가 불만하는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온 교회를 소집해서 온 교회가 그 이야기를 함께 듣자라고 해줬던 교회라는 거예요. 놀라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루는 길을 가시는데 누군가가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급하게 가니까 심지어 제자들마저 짜증을 내면서 그렇죠? 좀 조용히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멈춰서 그를 부르셨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이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바빴을까?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았을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걸 포기하지 않지만 동시에 멈춰서 다 같이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소외된 자, 가장 힘없는 자, 가장 목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는 사람의 그 소리를 들었더라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응답했어요. 네. 가만히 듣지만 않고, 그리고 듣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원망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게 재밌어요.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대표를 뽑게 해주세요. 근데 뭐 그렇다고 아무나 뽑은 건 아니고 신앙에 확실하게 서 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공동체가 인정했던 사람 그리고 사역적인 어떤 은사가 있었겠죠. 은사가 있는 것을 확인한 그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변화를 가져오도록 권위를 부여해 줬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죠? 내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어쩌면은 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요, 정당한 것이라면 오히려 그들을 세워서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대안을 그들이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걸 좀 생각해 봐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리더십 교수님이 참 유명하셨어요. 이 리더십 교수님이 쭉 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리더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나님 어떻게 준비시키는가를 쭉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살펴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구석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 교회의 가장 작은 사람이 내는 그 신음, 어쩌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올해 약간 좀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들이 있어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한 40분 정도 운전하니까 그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중심에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만 더불어서 우연을 가정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약간 특이한 일들, 특이점의 일들이 있을 때 제가 그걸 놓치지 않고 반응하게 해주세요.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에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참 많은 좋은 일들이 많이 겪었어요. 늘 일상에서 루틴을 돌아가고 제가 맡은 영역을 컨트롤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박사과정 디렉터라는 게 거의 행정적인 일이니까 이제 학교의 폴리시대로 모든 일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일인데 그런데 신선한 일, 가장 중요한 일들, 열매 맺는 일들은 거기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측 가능한 일에서 새로운 변화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전언합니다. 오히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 구석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밀한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응답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변화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기득권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은 변화가 참 두려워요. 네. 근데 사도들은요, 그래서 이들이 가져오는 변화를 열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변화라고 믿고, 그리고 통제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경청하고 응답하고 통제하는 대신 변화를 수용했다라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겪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는 변화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하는 본문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났더라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말씀이 흥왕했을까? 예. 다른 말로 하면 전에 말씀을 안 듣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 공동체가 됐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은 굉장히 통제가 강한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영역 안에서 너무나 치열하니까 내 것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통제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회예요. 그런데 통제가 강할수록 피로 사회가 돼요. 네. 그리고 분노가 많아져요. 아까 통제하는 사람은 공격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국은 피로 사회이고 공격 사회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뚫어보려고 하냐면은 그래서 더 많이 통제하고 더 많이 노력함으로 그걸 돌파해 보려는 노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요새 말하는 K자형 경제 구조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렇죠? 잘 되는 그 중에 아주 극소수는 성공하지만 나머지들은 그것과 대비해서 정말 비참한 삶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더 공격적이고 더 치열한 사회로 바뀌어가고 하는 그러한 루틴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통제하는 대신에 통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물론 컨트롤을 완전히 놔버리면 안 되겠죠. 내가 해야 될 영역은 잘 관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오히려 열어두고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더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원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걸 처음에는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원망이 있다가 원망이 해소가 된 거예요. 한국이 그게 너무 절실한 사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와서 제가 또 목사님들 만났는데 다 그 얘기야. 뭐 세습 문제 뭐 여러 가지 막 하면서 교회 안에도 뭐가 너무나 많은 원망들이 많아. 네.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온전하게 경청하고 응답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문화, 대한 문화를 교회에서 겪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기를 보면 교회는 늘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 갔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조선시대가 끝나고 구한말에 왜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는 천대받던 여성들을 데려다 교육시키고 여성을 세워주고 학교를 만들어주고 그렇죠? 집주인이 예수를 믿고 자기 노비를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든 다음에 자기 노비를 장로로 만들고 나중에는 목사로 세운 다음에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를
대한 문화가 새로운 대안이 되고 그 문화를 주도해 나갈 때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의 한국 교회가 그러한 대안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리더들을 세웠잖아요. 헬라파 리더를 세웠잖아요. 그 지역의 인구를 대변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많은 교회들 제가 있는 캔사스 지역에는요 60년대부터 이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제가 막내예요. 예. 젊은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근데 교회를 잘 안 와요. 그게 딱 여러 교회가 있는데 딱 두 교회만 젊은 애들이 모여. 저 EM이 모이는 교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KM에 유학생 온 애들 딱 한 교회 있고, 나머지는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교회가 정말 늙어서 문을 닫은 교회가 나왔어요. 교회가 늙어 죽었어. 진짜로. 저는 이민교회가 그 트렌드는 한국교회보다 20년이 느린데 이민교회가 문을 닫는 트렌드는 한국교회를 20년을 앞서가는 것 같아요. 우리 송 목사님 딱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것 같아요. 그 일이 한국교회에 닥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지역의 인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벌써 다양한 문화가 오는데 교회는 여전히 단일 문화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유교 문화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새로운 인구를 반영하는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질 때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매력을 느끼고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베드로는 대단한 설교자세요. 그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설교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한 가지 좀 단점이 하나가 있어서 아니면 단점이라기보다 그분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분은 갈릴리 토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원을 아세요? 예수님의 어원 모르세요? 마치면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데? 예. 예. 말씀하시는 분 아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 근데 왜 예수 혹은 예슈아 그렇게 됐죠? 갈릴리 사투리라서 그랬대요. 정말로. 예. 갈릴리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어부였다가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다혈질이고 하니까 부흥사 같은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하면 구수한 된장 같은 목사님. 네. 헬라어는 하긴 하셨을 거예요. 국경지대니까 갈릴리가. 그렇지만은 좀 어색하고 실제로 그분의 그 원문들을 보면 그것보다는 이제 좀 헬라어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 유명한 목사님이고 좋은 설교인 것 같은데 가슴에 안 와닿는 뭔가 그런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된장 같은 목사님이 아니라 퐁듀 같은 목사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리더들을 세워줬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까? 헬라파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그가 헬라파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 왜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지역에는 문화적으로 자기와 맞는 설교자가 필요한 베드로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자기 문화와 언어가 적합한 적절한 설교를 해주는 설교자가 필요했을 때 마침 교회가 그러한 설교자들을 세워나갔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제가 좀 더 큰 역사적 흐름을 좀 생각을 해봐요. 저는 블루라이트 교인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 송 목사님 예전부터 이제 저쪽 안산동산부터 계실 때부터 이제 쭉 옆에서 지켜봤는데 제가 보면서 송 목사님 또 어떤 향한 어떤 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리더들이 다양한 문화를 품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에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국제도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예.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셀그룹 리더들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곧 바나바와 그 다음에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나와요.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바나바는 다 아시고 넘어갈게요. 니게르라고 하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에요. 여러분, 니게르가 뭘까요? 여러분, 흑인들이 저기 친구들 보고 뭐라고 부르죠? 요, 니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니그러라는 게 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왜 니게르라고 불렀을까요? 검으니까.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왔다라고도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 안디옥은 국제 도시였고 지중해였기 때문에 아프리카랑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예. 그다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 루기오가 있는데 구레네는 역시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 그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와요. 헤롯의 젖동생이 뭐야? 아마도 헤롯의 유모의 아들이었을 거다 생각을 해요. 헤롯은 갈릴리 본붕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래도 왕궁 안에서 어떤 로얄 패밀리와 가까이 있는, 예, 그렇죠. 왕실 문화에 있는 굉장히 상류층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대도시 안에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는 그 안디옥이라는 대형 도시, 국제화되는 도시를 대표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리더십으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네. 제가 이걸 보면서 블루라이트 교회를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블루라이트 홍대에서 시작해서 신촌으로 가시고 강남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은 어딜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블루라이트 뉴욕, 블루라이트 상하이, 예, 그렇죠? 블루라이트 런던, 뭐 시드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이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배경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이 안에서 다양한 분들이 함께 경청하고 반응하고 변화해 나가는 교회를 세우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의 이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전 세계가 그렇게 변해 나갈 때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선교적 흐름 가운데서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